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읽기 전에 16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16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디글랏빌라셀 3세를 통해 가지고 이 아수르가 세계로 팽창해 나가는 거예요. 저 티그리스 강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들이 팽창해 오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아람과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팽창주의 시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가 바로 이사야서가 나오는 때,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7장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요 내용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봐요. 지금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의 지금 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아랫게 봤죠. 그 여로보암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최고 전성기를 이뤘고, 남왕국 우시야 왕 시대, 남왕국은 저 애굽의 홍해 끝에 있는 그 에시온 게벨, 거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가 그 항구를 잡으면은 그 홍해를 이용해 가지고 멀리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은 저 하맛 어기까지 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렇게 이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때가 BC 한 800년대 그리고 700년대 말 요 무렵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왕국 우시야 시대, 이 두 왕 시대에 그렇게 세력이 팽창했고, 우리가 봤죠. 그때 보니까는 아람이 이미 쇠약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때는 쇠약했어. 그런데 디글랏빌라셀 3세라는 그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아수르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팽창 정책을 펴는 그런 세계사적인 변화가 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 배경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우리 여기까지만 우선 잘라서 읽읍시다. 길면은 우리가 이 복잡해지니까는요. 일단 자, 말씀드렸듯이 16장의 배경은 이 아수르가 이제 팽창 정책을 펼치며 세계사에 중요한 그 제국으로 등장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특별히 디글랏빌라셀 3세, 우리 앞에 나왔던 불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불. 그런데 이 디글랏빌라셀 3세는요. 다른 왕들과 달리, 지금까지의 아수르의 왕들과 달리 딴 왕들은 그냥 이웃 나라를 위협하고 정복해서 그걸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조공을 받는 것으로 그쳤지만은 그는 그 침략 국가들을 아수르에다 병합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삼아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거냐면 종교를 혼합시켜버리고 사람들을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수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다 분산해가지고 흩어버려가지고 이 본토 사람들과 침략 식민국들이 서로 혼합돼 버린, 세월 지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종교도 혼합을 시키고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17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굳이 바벨론에 가게 됐고, 이런 이제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에레미야를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순종해라.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는 언제 책입니까? 이 BC 700년대 이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 선지자예요. 이 시대 아하스 왕 때. 이게 지금 BC 730년경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언제예요? BC 600년대거든요. 한 100년 후의 인물인데 그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할 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사야서의 고레스만 예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고레스보다도 먼저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종 느부갓네살. 내 종, 나의 목자 고레스. 그러니까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니까는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않고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도 나와. 느부갓네살도 나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을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한국은 남겨두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켰는가라는 것도 이 배경을 깊이 묵상하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아주 짧은 기간, 70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기간만 통치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사, 특히 바사가 고레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렇게 되는 것도 그것도 바벨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뒀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였어요.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리 아수르는 종교 혼합이거든요. 완전히 내일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요. 바벨론은 각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각 민족들을 흩어지게 안 하고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같이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면 회당이 나오잖아요. 회당. 그 회당이 바벨론 시대에 생긴 거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당하고 있을 적에. 신기하게도 바벨론은 각 민족의 그 이 고유성,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집단에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아수르 같이 이런 정책을 쓰면 7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가지고 그들과 혼합하도록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랬으면요. 돌아올 때 온전한 유대인은 없었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일단 우리 본문에 충실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바벨론 할 적에 자, 아수르는 그런 것이다. 뒤에 보면 1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막 등장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팽창해 오니까는 이쪽에서 그러니까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저 아래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애굽 이쪽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의 이 일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이 자꾸 팽창해 나오면 미국이 더 긴장을 하고 그래서 주변국들 일본과 한국과 이런 쪽에 동맹을 강화하고 여기에 무기를 배치하고 그게 뭐냐? 저들이 강하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침략하면 미국을 치는 거야. 최강자를. 애굽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늘 그래 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한테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런데 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결과적으로는 그래 되면은 유다도 자기들이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다와 이 아람 이스라엘 동맹국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면은 이사야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부 파편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를 알려고 하면은 이런 당대 역사, 이 아하스 왕 때,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딱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까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배경 공부가 됩니다. 자, 르말리아 아들 베가. 자, 베가는
자꾸 느말리아의 아들이 나오죠. 느말리아가 누구냐? 바로 그 선왕 시대에 선왕 이 버가시아 시대의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의 아들인데 그 버가시아라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탈취한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계속 나오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의 유다왕 요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베가가 아니고 아하스예요. 유다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 설명할 적에 남쪽 왕을 설명할 때 먼저 북쪽 왕이 누구 어느 시대에 남쪽 왕이 등극했다 하는 그런 공식이 나오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남쪽 왕 아하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북쪽 왕 누구였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에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는데 17년 아니에요. 17년 동안 통치를 안 했어요. 베가가 통치한 것은 BC 736년에서 732년이요. 불과 4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7년 나와.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거는 내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이 기록상의 오류인지 찾지를 못했는데 자 15장 27절 한번 보세요. 15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유다왕 아사라 52년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져 20년 동안 통치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베가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가는 요게 맞아요. 4년 동안밖에 통치 못해. 그런데 17년, 20년 통치하고 17년째 왕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자,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해서 작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이때는 전부 다 어떤 경우는 뭐 몇 달, 뭐 몇 년, 10년이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통치했다? 아니에요. 베가는 작은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아하스가 왕이 됐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자. 자, 남쪽 왕은 항상 다윗과 비교합니다. 근데 북쪽 왕은 여로보암과 비교하고.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여기에 표현은 완곡법을 써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어요. 악하게. 근데 되게 부드럽게 썼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왕이잖아요. 유다왕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거는 이때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갈 때는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 왕들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왕은 한 왕도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쪽 왕이지만은 북쪽 왕의 길로 갔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할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을 했다. 몰렉신 인신제사를 드린 인신제사를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은 그렇잖아요. 다 바알이나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건 반대예요. 이거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며 가정한 일을 하되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악의 극치입니다. 온 우상 숭배를 다 하며 그냥 앞에 나온 표현은 너무나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같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며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는 게 우리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이 본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뭘 생각하냐. 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아하스가 등장하지만 아하스의 이런 면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 열왕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유다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징조를 구할 건데 아하스가 나는 그리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야, 이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고 되게 겸손하구나 이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 사상에 나오는 기도원 같은 경우도 양털을 가지고 징조를 구했죠. 우리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것도 햇시계를 가지고 징조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구하는 게 오히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그때 보면 겸손하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고 가식된 말인가는 열왕기의 아하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아하스에 관한 기록은 이게 유다왕이니까 역대하의 자세히 나오겠죠. 역대하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역대하 28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평생 들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자, 역대하 28장 전체가 아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아하스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내용이 깁니다. 이미 길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지금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아하스에 관한 기록을 더 자세하게 표현했죠. 앞에는 자녀를 불살랐다 그랬는데 장소까지 나오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자녀들을 불살했다.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몰래 이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이에요. 장소까지 더 상세하게 나오고 어떤 우상들을 만들었던가 바알 신을 성게 만들었다 그런 거 자세히 나오죠. 자, 그래서 역대하에 도움을 받습니다.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자, 여기 나오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나오죠. 이 나라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게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징계예요. 징계.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이런 거는 이사야서도 안 나오고 열왕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상세하게 나오죠. 자, 베가, 르말리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 둘 다 북이스라엘,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장군이죠. 그래서 초토화됐네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비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거로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열왕기에 안 나온 내용이냐.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면서 그 오데스 선지자라는 분이 나와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글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니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네요. 12절에 나왔던 사람들.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주니 사마리아 돌아갔다. 포로가 이렇게 잡혀갔다가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너희가 이런 일 하면 너희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포로들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에돔 사람들도 공격해 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국도 공격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에돔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을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유다를 낮추심이라. 징계예요. 징계.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살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취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아수르에게 많은 이 돈을 갖다 바치며 재물을 갖다가 아수르에 바치면서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를 공격했다.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그러니까 그냥 살살 건드릴 정도로 하고 갔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이때 지금 망하거든요. 지금 망하는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와, 여호와께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러분 이런 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유다 왕 가운데 이런 왕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메섹과 아람의 신들을 숭배하고 했다. 여러분 악해도 이렇게 악한 왕이 있겠습니까? 24절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그렇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히스기야야. 이 악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아하스의 죄가 얼마나 지금까지 본 유다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제 뒤에 또 므낫세라는 놈이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등장했네. 이 시대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지금 여기도 나왔죠. 우리 이 성경에 안 나오는 이 역대기만 나온 오뎃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등장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에 소망과 빛이 없는 이와 같은 죄의 시대에 그 선지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그 시대를 깨우치고 죄에서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아주 짤막하게 그냥 악했다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 자, 그러니까는 이때에 5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에 언제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런 죄를 범할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나오죠? 자,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면은 그냥 와서 전쟁 없이 갔는 거 아닌데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어요. 역대하를 보니까는.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7장 1절 2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에요. 이사야 7장 1절 2절. 여러분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요 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범죄하는 이 유다의 이웃 나라들을 터서 징계하잖아요. 이게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메시아 소망이 거기서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메시아 소망이 깜깜한 어둠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시에서 쫓아냈다. 아람 사람이 엘라시에 이르러 거기 그냥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는 것이 생각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뻔무해라. 이 엘라시요. 이 엘라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자, 이 엘라시 어떻게 됐는가? 이 엘라설 14장 한번 14장 22절 14장 22절에 아마샤가 그 조상을 한기자는 아사랴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다. 이 엘라스를 빼앗겼다가 다시 그 엘라스를 유다 땅으로 복귀시켰던 이 아사랴가 우시아가 아닌가? 아사랴가 우시아와 동일 인물이 싶은데 아사랴가 6절 26절에. 네. 자, 이 엘랏을 그때 회복시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그 엘랏을 아람에게 빼앗기는 거죠. 자, 엘랏이 어딘가 우리 지도를 찾아봅시다. 지도 196쪽. 지도를 안 보면은, 지도를 안 보고, 이 성경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부흥과 계획서에 나오는 요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이 책을, 이건 필수품입니다. 특별히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196쪽 보시면은, 자, 엘랏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바로 시내산 있는 그 홍해가 있는 그 끝이 엘랏이잖아요. 여기에 솔로몬 시대 에시온 게벨이라는 거죠. 에시온 게벨. 이게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을 그 조상 아사랴 때 회복을 했는데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아람에 의해 가지고 아람이 여기를 장복했는 거야. 이건 단순한 한 땅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항구인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랏을 빼앗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만큼 엘랏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 이 보세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네 청하게 올라와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하고 똑같죠. 동맹국 종주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나설 적에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지도자들과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직접 통화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군의 요청을 했듯이 지금 그렇게 아하스가 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의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고대 종주권 조약,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종이란 뜻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버지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와 같은 종주권 조약은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 아버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지금 어디 아람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청하거든 올라와 나를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께 금을 다 은금을 예물을 갖다 바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겨 러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제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제 올라와서 돈을 받고 올라와서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잖아요.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람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 어디로 길을 옮겨 자기 나라로 옮겨둬요. 지금 이게 아수르가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드러내가지고 자기 나라 역으로 흩어버리고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그쪽에 살면서 그 본토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때 러신을 죽였다. 러신이 아람 왕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BC 732년. 지금까지 나오던 아람이 멸망합니다. 아람이 멸망. 더 이상 성경에 아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아수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론 나오겠죠. 바벨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사 나오죠. 바사. 자, 요 시대를 봐야 돼요. 이게 이 아람은 732년 BC 732년 아람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람 이야기 안 나와요. 역대까지는 아람이 절대적 강국이고 아수르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등장하고 아수르는 뜨는 해고 아람은 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나중에 이 아수르도 620년경에 이제 아수르가 지는 해가 되고 바벨론이 뜨는 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 남았죠.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722년에 멸망하죠. 지금 이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아수르에 저항했다가 지금 이 멸망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서 옮기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10조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읽으면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적극적으로 읽어보면은 이 장면이 생생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나왔죠. 다메섹을 점령했죠. 아수르가 아람의 다메섹을 완전히 멸망시켜 점령하고 이때 다메섹은 가까우니까는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역대하에 잘 나왔죠. 근데 이 제단이 아수르의 제단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봤는데 우리 역대하를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그 제단과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그러니까 야, 아람에 가니까는 막 자기 보기에 크고 멋진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람이 망했는데 왜 그 제단을 따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국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거기에 그 모양대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는 거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놋제단, 이 원래 성전에 있는 그 이 제단 있죠. 놋제단 그걸 다시 옮겨가지고 한쪽으로 치우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저 아람에서 보고 온 그 제단 그런 성전 제도를 같이 지금 혼합시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서게 하라며 15절입니다. 변질되는 제단의 기능 뿐만 아니라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했다. 17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 놋바다를. 자, 물두멍이 10개 있잖아요. 좌우로 10대인데 거기에 있는 장식들이 있는 그걸 떼내서 왜 뗐는지 모르겠어. 그 장식을 다 떼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딴 데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놋바다 큰 그 이 제사장들이 싣는 그 이 물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 밑에 항소 12마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소 위에서 내려다가 그냥 그 받침을 없이 그냥 땅바닥에 내려. 왜 이렇게 성전의 그 기구들의 형상을 변형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노소 위에 이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밑에를 띠내버리니까 그냥 땅바닥에다 놔버린. 제단의 기물들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제단의 기능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8절이죠.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번역이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가는 표현은 우리 세 번역에 아수르 왕의 경의를 표현하여, 경의, 두려워하여 비슷하죠? 경외하고 경의를 표현하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시키는 이렇게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 이사야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시대 배경이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 7장 한 편 보세요. 풀어지지 않는, 이사야만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풀어지지 않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7장 보세요. 7장. 이사야 7장 1절 2절 나오죠. 아람 왕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왔죠. 이 쳐들어왔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세요. 14절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 예언이죠. 이 보세요. 이런 예언을 주실 때가 어떤 시대인가? 이와 같이 악이 창궐하는 유다의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 이 예언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깃적과 꿀을 먹으.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언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언제 그 악의가 나가지고 악의가 선한 것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나이 어린 아이들, 유대의 이 관점, 요 아이들이 한 10살 요 정도 될 때, 예. 네가 미워하던 두 왕, 유다를 공격했던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두 왕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걸 그 배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람이 732년 망하고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요 한 10살 내게 되는 그때쯤 이 두 왕이 다 황폐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람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고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중요한 건 중요한데 무슨 때가 되면 은긴젖과 꿀을 먹고 어떠고 저떠고 이게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고 봤죠. 역대기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죠. 심지어는 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그쪽에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돌려주기까지 하는, 우리 열왕기만 보면 아무 별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공격해가지고 별로 상처를 못 내고 갔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유다는 이 아하스의 악한 죄 때 아수르의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이와 같은 이 아람 이스라엘 동맹국의 공격을 받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며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람이 멸망. 여러분 이런 배경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특별히 역사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지. 선지서도 전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700년 되거든요. BC 700년대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고, 이제 좀 더 가면 600년대 가면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